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옥합을 깨뜨려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든지 아니든지 어쨌든 우리가 사순절, 부활절을 앞두고 이 기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둔 이 시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종려주일로 함께 지키고요. 20일은 부활주일로 함께 나아갑니다. 부활주일까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1절 초반절에 보시면 아직 우리가 1절을 읽진 않았습니다. 1절 초반절에 보시면 유월절과 무교절의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인가에 모든 생각을 집중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직전의 상황이죠. 그러나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과 무교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면 혹시라도 명절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인하여서 밀란이나 폭동이 날 것을 염려해서 이때를 지나서 예수님을 잡기로 결정하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거기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베다니라는 동네는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동네인데요.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보면 베다니라는 동네에 여러 번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중에 베다니에 사는 사람, 유명한 사람 중에 마시의 성을 가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가 사는 곳이 바로 베다니라는 동네였습니다. 이 3남매가 사는 이 베다니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에는 사실 그 여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여인이 누군가라고 나오지 않고 한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마리아이든 아니든 한 여인 어떤 여인이든 이 여인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여인이 부었던 향유 기름은 아주 비싼 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질이 좋은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나드라는 것은 인도의 히말라야에서 자라는 마타리과의 그 뿌리 채소라고 합니다. 뿌리 식물로서 그것을 채취해서 얻는 기름인데 그 마타리과의 이 식물을 채취할 때 한 뿌리당 기름이 한 방울, 두 방울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그럼 그만큼 귀하고 아주 진하고 좋은 향이 나기 때문에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아주 비싼 기름이었습니다. 그 기름이 흰 석고로 만든 목이 가느다란 비싼 옥합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순전한 나드 기름, 그 향유 옥합 그걸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당시에 손님에게 기름을 바르는 일은 유대인의 관습에서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손님이 자신의 집에 왔을 때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고 발을 닦아주고 하는 것들은 유대 관습에 흔하게 있었던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에서처럼 아주 이 비싼 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부어서 머리가 충분히 적시도록 붓는 일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싼 기름을 사용하진 않고 그 당시에 중동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흔한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여인은 아주 비싼 순전한 나드 한 옥합, 그 향유 옥합을 부었습니다.
이 향유 옥합이 얼마나 비쌌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본문 말씀의 5절을 통해서 보면 이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의 품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연봉 정도 될 수 있겠죠. 독일의 삶에 좀 환산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능력이 다 좋으시지만 계산하기 편하게 일당을 100유로라고 치시면 300데나리온은 한 3만 유로 정도 되겠죠. 이 향유 옥합은 100ml에서 많으면 350ml인데 보통 150ml 정도를 잡읍시다. 150ml 정도 되는 이 향유 옥합이 3만 유로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갖고 있는 기름이겠습니까? 이것들 성경에 나와 있는 단위로 좀 바꿔서 환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에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시려고 너희들이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그때 빌립이라는 사람이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남자만 5,000명, 아이나 노인까지 약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200데나리온에 먹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향유 옥합은 300데나리온인데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만한 돈보다 훨씬 값어치가 높은 가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과적인 수학으로 계산하자면 남자만 7,500명 먹을 수 있는 한 3만 명에서 3만 5천 명 정도 먹일 수 있는 그 정도의 값어치를 가진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그 아주 비싸고 귀한 향유 옥합을 한 여인이 갖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여인이 갖고 온 이 향유 옥합, 그 여인이 어떻게 소유했는지는 모르나 아마도 그것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화를 내었습니다. 원래 마가복음에 보면 누가 화를 내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누가 화를 내었는지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이 화를 냈다고 하고 요한복음에는 조금 더 집중해서 얘기하는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화를 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팔아서 이 향유 옥합을 300데나리온이나 넘는 이 향유 옥합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좋은데 쓸 수 있는데 이것들을 왜 허비하는가 하면서 이 여인을 질책하고 꾸짖기 시작하죠.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책망이 어떻습니까? 참 논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이만한 기름 이거 그냥 팔아서 300데나리온 되는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쓰면 너무나 합당하게 쓸 수 있는데 이것들을 한번 부어버리는 것으로 허비하는가? 참 이성적이고 좋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가 질책을 받고 판단받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렇게 질책하는 것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질책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인용을 하자면 이렇게 질책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돈괴를 맡은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탐내어서 갖고 싶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훔쳐가기 때문에 욕심이 가득한 가룟 유다가 그것들을 보면서 성내기 시작한 것이죠. 여인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녀를 가만히 놔두라.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좋은 일을 하였는지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무례하거나 특이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한 행동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 장례를 미리 준비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그녀는 좋은 일을 했다. 그녀는 내 장례를 준비했다. 아주 귀한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그 여인의 행동은 사실 100% 그 뒤에 있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녀가 알고 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 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3일 후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듣고 온전히 깨닫는 자가 많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어서 깨뜨려 부었지만 100%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의 한 행동은 어떻게 볼 수 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들에 대해서 예언적인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였다라고 볼 수 있지요. 또한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을 부을 때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에게 기름 붓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시며 왕이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이 기름 부음으로 예언적인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그 예수님이 그 장례를 준비하며 이 여인은 자신이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어쨌든 예수님을 향해 예언적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선포,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평가하는지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그녀의 헌신 그리고 삶의 자취가 복음에 전해지는 곳곳마다 함께 이 여인의 행동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즉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던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향유옥합 귀한 것을 깨뜨려 주님을 위해 부었던 그 헌신과 그 섬김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해지는 곳마다 모두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녀의 헌신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위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신 옥합 같은 것이 있겠죠. 그 모든 것을 깨뜨려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주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 옥합은 매우 값지고 귀한 옥합이었습니다. 왜 그녀의 향유 옥합이 귀합니까? 그것이 비싸기 때문일까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깨뜨렸기 때문에 주님이 참 네가 돈을 많이 썼구나, 참 귀하다, 이렇게 해서 그 여인이 귀한 것입니까?
물론 그 여인이 재물, 아주 비싼 것을 드린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싸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놀랍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의 삶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드린 그 향유 옥합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예수님께서 그녀가 비싼 것을 드려서, 그녀가 아주 비싸고 귀한 것을 드려서 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들여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 앞에 부었던 것입니다. 여인이 부자여서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서 드렸다. 그게 아닌 거죠. 예수님께 적선하듯이 귀한 것 중에 하나니까 하나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녀의 마음에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녀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들여서 주 앞에 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 앞에 드린 것입니다. 힘을 다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남는 것을 주 앞에 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다한다는 의미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들여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들여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힘을 다해서 드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힘을 다해서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개인마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겠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재물인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앞에 좀 시간이 없지만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아주 귀하고 값진 시간을 주 앞에 드림으로 나아가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어떤 자들에게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과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쏟아서 주 앞에 헌신하며 주 앞에 나가는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주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주 앞에 올려 드리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삶을 드리는 것, 우리가 이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이 주일 예배가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나오십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 성수는 해야 되니까 어쨌든 교회 나가야 되니까 라고 하면서 교회 나오십니까? 사실 우리 벨린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사실 제가 맨 앞에 앉아서 보지는 못하지만 찬양할 때 또 말씀 들을 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 삶의 중심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는 모습들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주 앞에 우리의 삶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참 가치 없는 일인 것 같고 시간을 버리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는 일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 헌신에 대해서 받으시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님 앞에 이 여인이 드린 것처럼 향유옥합을 깨트려 우리의 삶을 깨트려 주 앞에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주 앞에 그렇게 헌신하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면서 시간을 주 앞에 드리면서 주 앞에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를 위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그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며 우리를 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복을 누리는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의 재물과 재능과 시간과 무엇을 드린다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거저 받았죠.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되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사실 우리는 그것들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과 능력이 되지 않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 몸과 피를 우리 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몸과 피를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생명을 얻었던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주 앞에 어찌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마땅히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바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쏟으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 앞에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게 뭔데? 그게 그렇게 좋나?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평가하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나아갔던 여인처럼 우리의 삶을 깨뜨려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을 깨뜨려 내 삶을 드려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시간이 없지만 때로는 나에게 너무 시간이 부족하지만 내 시간을 들여서 주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살아가는데 재정이 너무 부족해서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내 가진 것을 주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길 원합니다. 내 삶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 앞에 드리기에는 내 재능과 내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 내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서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매일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은 우리가 기억하는 이 사순절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내 삶을 주 앞에 드리겠다고 결정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올해도 그냥 지나가는 기간이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는 주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나는 이 주님께 나의 삶에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더 깊이 고민하며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린 이 여인은 주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녀는 힘을 다해 주 앞에 가장 좋은 것을 깨뜨려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여인처럼 주 앞에 가장 귀하고 값진 고귀한 것들을 깨뜨려 주 앞에 나아가는,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